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옥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 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가정이나 교회,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 또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난 교회는 못 만난 가정과 교회 또 국가는 잘 되고 부흥하죠. 반면에 나쁜 지도자를 만난 가정과 교회 국가는 저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처럼 그 백성들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쇠락하여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 국가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왕에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다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을 우리가 잘 배워서 또 리더십을 세워가는 법을 잘 배워서 우리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들이 각 부분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의 문화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지도자 된 자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경할 자로 알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익숙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 이 공기 당연히 너무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이것도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을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합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참고 먹고 싶은 것들을 먹는 것을 참고 잠적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또 부인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돌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은혜를 덧입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집중하며 사는지 디모데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이 날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날 정도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리더십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때 지도자 스스로도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고자 힘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리더십 자체가 더 건강해지고 또 더 이렇게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한 리더는 건강한 팔로워들이 만듭니다. 또 건강한 추종자들이 건강한 리더를 만들고 또 건강한 리더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런 리더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잘 살피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잘 공급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들을 이렇게 존경할 자로 아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 흔들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을 때만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맡은 직분상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늘 앞장서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시비가 생기고 또 질투와 시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위장병이 생기고 또 그 대단한 바울 사도도 노년에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모든 동역자들이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있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이 리더로서 사역하는 사람의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동력자들이 병이 생기기도 하고 리더들은 또 외로워지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앞장서서 일하다가 고립되고 또 외로워지는 리더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해주면서 리더의 권위를 세워주고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리더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 문제 있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정말 사실인지 그것이 확인하고 또 인격적이고 또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을 조심스럽게 존중하고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리더가 그 리더십이 존중받고 이렇게 인정받을 때에 그 리더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런 건강한 리더의 리더십이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말씀과 가르침으로 섬기는 리더들도 있고 또 크고 작은 자리에서 리더로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리더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존중을 받고 리더십이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저런 리더의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나도 리더가 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를 존경할 자로 알고 또 리더의 권위를 흔들지 않는 것이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는 리더 자신도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지켜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리더로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그들 앞에서 앞장서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람들과 동력을 하면서 앞장서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더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중하게 행동함으로 리더가 추종자들로부터, 나머지 구성원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음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리더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까? 편견이 없어야 된다.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그 리더십을 스스로 어떻게 지켜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할 수 있는가 하면은 편견 없이 또 공정하게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안수한다는 말은 그 사람 편을 든다는 것이죠. 아무 사람이나 그 사람을 편들지 말라 하는 것이, 함부로 편들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잘 알지 못하면서 쉽게 비난하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구 편도 되지 말고 또 누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일을 먼저 성급하게 하지 말고 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실체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공정하게 살펴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 공정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이렇게 어떤 편견 없이 공정하게 그 자신의 위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리더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에 얽히지 않도록 첫째는 편견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 뒷부분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도덕적 정결함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도덕적 정결함이 있어야 성도들의 인정함을 받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대통령의 그 아들을 열심히 그동안 공격하던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이 이 아주 어떤 큰 문제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막 남의 처무를 막 계속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그 자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참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난 후에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어드바이스라도 해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못 돌아본 상태에서 남에게만 어드바이스 할 때 그 말이 별로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도자 된 사람도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건강한 리더십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리더십을 교회 안에 세워가야 되겠는데요. 교회 안에 건강한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참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과 가르침에 힘쓰는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그 권위를 세워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또 이렇게 그 권위를 흔들지 말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라 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지도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면서 편견 없이 공평한 삶을 또 정결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겠습니다.